내시고로 인사할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목회자인 야고보가 목회를 하는 중에 성도들이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계속 보곤 했겠지요.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시간이 바로 그런 때지요.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은 목회자는 그것이 큰 고통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져서 이런저런 장애물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가 있을까? 도대체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이것이 이 야고보 목사님, 이 목회자 야고보의 관심이었던 거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던 중에 이 야고보 목사님에게 떠오른 그러한 내용이 뭐냐면 첫째가 말. 둘째는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 첫째는 말, 둘째는 분노하는 것, 성내는 것.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원인은 말에 있어요. 말. 이 말로 인해서 성도 간에 시험 들고 성도 간에 분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거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성숙한 성도는 주로 좋은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을 그저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힘을 주는 말, 용서의 말, 화해의 말, 이 살리는 말을 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반면에 미숙한 성도는 부적적인 말, 부정적인 말, 분란을 일으키는 말, 성도 간에 이간질시키는 말, 교회를 어지럽히는 말, 이런 말들로 자신도 초라해지고 교회도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성숙한 성도, 미숙한 성도의 말이 이렇게 달라요. 이러한 미숙한 성도들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시험 들고 쓰러지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인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 조심을 해라. 말 조심을 해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또 듣다가 말하다가 화가 난다고 해서 금세 분노하며 성내는 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내용. 그러니까 첫째는 말, 둘째는 화내는 거, 성내는 거, 분노하는 거,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자, 19절, 20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말이 있다는 거야, 말. 그리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성내는 일, 분노하는 일, 이런 거 더디해야 된다.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 노 부부가 살고 계시는데 수십 년간 사는 중에 그 동네 주민들은 다들 알고 있어요. 그 노 부부가 인꼬 부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인꼬 부부. 그런데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이 그 노 부부를 바라보면서 큰 교훈을 받고 삶 자체가 교훈이었어요. 다들 알고 있어요. 다들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을에 이사간 지 얼마 안 된 분이 그 노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존경하는 모습을 보고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화목하게 사셔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그 어르신 내외가 껄껄껄 웃으면서 말이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혼 초에, 수십 년 됐는데 결혼 초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좋은데 평생 좋지는 않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고 또 장애물들이 생길 거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분 좋은 일, 기쁜 일, 좋은 일이 있으면 빨리 말을 해서 같이 기뻐하자. 그런데 낙심되는 일, 힘든 일, 기분 나쁜 일이 있거든 하루를 넘기자.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차분하게 말하는 걸로 약속을 했답니다. 24시간 지나서 차분하게 말하는 걸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혼 초부터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고 나면은 그 마음 상했던 일, 기분 나빴던 일, 화나는 일,
하루 지나고 나면은 아유 그거 별거 아닌데 내가 화가 났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대다수래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그죠? 얼마나 화가 나는데 지나고 보면 아유 내가 쓸데없는 거 갖고 화가 났구나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24시간 하루 지난 다음에 그것은 말하기로 결혼 초에 약속한 것을 끝까지 그렇게 지켜가고 있는 거죠. 좋은 것은 당장 말해서 급하게 말해서 같이 막 격하게 기뻐하고 기분 상하는 일은 24시간 지나고 다음날 차분하게 말하는 걸로. 그러니 이 부부는 말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받고 분노하고 성내는 일은 없었다. 이런 내용. 그런데 그 책에서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서 야 이거 참 뭐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참 이분들이 참 좋다. 훌륭하다. 참고가 되는 정도로 도전은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마음대로 되겠어요? 이거 마음대로 돼 이거? 은혜가 되고 막 아 나도 이렇게 막 받아들여져요? 그러시는구나. 아니 이거 별로 그렇게 막 와닿지 않아요 이거. 그렇죠? 이거 환상적인 내용이죠. 얼마나 좋아 이거. 그런데 이거 쉽게 됩니까 이게? 에? 지금 막 격하게 화가 났는데 에? 환장하겠는데 24시간 뭐 24분 찾는 것도 힘든데 24시간 지나라고요?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되겠어요? 예.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받으라. 달리 표현하면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이 철철 넘치도록 해라.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철철 넘치면 말이죠 이 말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 말로 인하여서 막 화내고 말이죠 이런 일이 없어져요. 내 안에 말씀이 막 철철 넘치고 있는데 내가 이 말 때문에 다른 일에 신경 쓸 일 없어요. 말씀을 받으라.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이 막 철철 넘치도록 해라.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헛된 말로 채워지는 거야. 우린 뭔가로 채워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꼬집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나에게 나쁜 것들이 있는데 자꾸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좋은 걸로 채우세요. 좋은 걸로 채우세요.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면은 말씀이 차고 철철 흘러넘치면은 나는 절대 헐뜯는 말, 비난의 말, 성도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말씀이 내 입을, 내 귀를 다스리. 말씀이 내 인생, 내 삶을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말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를 주고 그런 일 없어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야고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달리 표현하면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이 철철 흘러넘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달리 표현하면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라. 말씀이 철철 흘러넘치도록 만들어라. 그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반드시 순종, 즉각 순종해라. 말씀을 들었다면.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거울 비유입니다. 거울 비유.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보죠? 저도 이렇게 내려올 때 저는 이게 넥타이 매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땀이 많아갖고 넥타이 막 목에 막 그냥 깎아요. 넥타이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난 선교사 가면 난 넥타이 없이 이렇게 사역해서 좋겠다. 저 필리핀에 가서 말씀 전하면요, 그 남방 그 현장에 그분들은 남방 그게 정장이에요. 대통령들 간에 만나도 남방 입잖아요, 그죠? 남방이라고 맞아요? 남방. 그 넥타이 없이 와이셔츠 같은 거 그리고 또 막 거칠거칠해 더우니까. 인도네시아 가도 남방 그런 게 다 저거예요, 그 정장. 근데 우리는 왜 개량한 복 입어버릴까? 막 이렇게 막 여기 막 V자 이렇게 크게 막 터지고 말이지. 바람 줄줄 들어가는 거. 저는 그래서 이 하복을 11월 달까지 입어요. 하복. 다른 양복은 계절마다 하나씩 있는데 여름 거는 2벌 있어요. 왜냐면 여름이 저에게는 길어. 요즘 새벽에 추운데 반팔
와이셔츠만 우리 집사님들이 새벽 기도할 때 저러고 안 추우세요? 안 춥긴요. 더워요. 목이 막 깎아. 그런데 이 거울을 그래서 제가 오면서도 또 이거 보고 넥타이 메고 왔는데 우리는 거울 없이 특히 이 아가씨들, 이 여자 청년들은 거울을 아주 잘. 요즘 핸드폰으로 그 다운받았고 이거 핸드폰으로도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이 거울은 말이죠. 참 필요하고 좋은 건데 2000년 전 이 야고보 목사님이 사역하던 그때의 거울은 말이죠. 어떻게 만드냐면 돌을 갈아서 만들어요. 또 구리를 갈아서 만들어요. 갈아갖고 돌유리예요. 돌 거울. 갈아서 구리 거울이. 우리 연세도 높으신 어른들은 구리 거울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그죠? 그 정도. 구리 거울, 돌 거울. 이런 거를 쓰던 때에 거울이 어떻게 해요? 희미하죠. 희미해요. 네. 희미해요. 그리고 자세히 보려면은 막 닦고 하고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래도 뭐 묻은 것이 이제 보인단 말이죠. 근데 조금 있으면 뭐 돌 거울, 그 구리 거울이 뭐 끼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내 얼굴이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거울이 지저분한 거죠.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보는데 왜 희미해?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러니까 자세히 닦아갖고 이렇게 보면은 뭔가 묻었단 말이죠. 거울이 나에게 뭐 묻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다시 보면은 뭐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닦지 않아갖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시의 거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의 때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죄가 묻어있는 것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거울이 분명해요. 말씀을 뭐 이렇게 비춰보니까 때가 있어요. 그것이 막 발견되는 거예요. 나의 위선, 나의 모순, 나의 이러한 양심의 때가 막 보이고 말이죠. 이런 때가 막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 이 거울에 다 비춰져. 거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거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이 거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맞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거울을 볼 때는 좋았는데 말씀을 제대로 못 보면은 거울이 희미하거나 제대로 못 보면은 때 묻은 거 못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못 보면. 2000년 전 거울을 보듯이 말입니다. 다 읽어보죠. 22절부터 25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맨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기쁘다, 감사하다, 만족하는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들은 대로 순종, 깨달은 대로 순종, 읽은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른 거 없어. 순종하라는 순종. 순종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요. 은혜가 충만한 성도예요. 사탄이 흔들어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순종할 때 그런 능력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은 대로 들은 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신앙을 갖게 돼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성숙해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되요. 이 말씀대로 되니까 내가 체험했으니까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흔들려서 넘어지는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목사님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라. 성숙한 성도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성도다. 4대째 신앙생활 하는 그 성도가 있었는데, 어린 아기 때부터 신앙생활 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느라고 했지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지는 못했어요. 4대째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성경 공부 꽤나 많이 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진 않아.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 거기에 딱 멈춰 있어요. 삶 속에 고난의 바람이 불면은 흔들리고 말이에요. 세상 방법대로 그렇게 적용하고 그 정도, 거기서 자라나지는 못해요. 그런 삶을 살던 어느 날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찬송을 하게 됐어요. 예배 가운데 찬송을 하게 됐는데 그 찬송이 뭐냐면은 가사가 이거 알죠?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라. 주께 고하지 않으니까,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주님께 고하지 않으니까 복을 받지 못하라.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 찬송가를 부르는 중에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늘 이렇게 연약하여서 흔들려서 쓰러지는구나. 이것을 그 찬송하는 중에 깨달았어요. 4대째 그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늘 미지근하고 늘 그 자리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는데 저것이 아니고 찬송하는 중에 깨달은 거예요. 맞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늘 연약하여 쓰러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배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회개가 터져나온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찬송하는 중에 그 뒤로 그 찬송은 내 찬송이 되잖아요. 그렇죠? 신방 가서 몇 장 찬송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저는 몇 장 다 기억나요. 왜요? 한바탕 울었거든. 그 후에 그 성도는 듣는 대로 순종, 읽는 대로 순종. 그 찬송을 통하여서 그 체험한 이후에 순종을 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축복이에요. 우리의 순종은 기적으로 이어져요. 사탄을 향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를 사탄이 두려워해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성도는 성경을 많이 하는 성도, 봉사를 많이 하는 성도 아니에요. 순종하는 성도, 여차하면 몸을 던지는 성도,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예 하고 바로 몸 던지는 그러한 성도를 사탄이 제일 두려워해요. 제가 기억나는 게 2012년 8월 달에 그 런던 올림픽이 일어났잖아요. 한 3년 됐네요. 런던 올림픽 2012년에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특별히 거기서 축구 경기에서 최초로 우리나라가 동메달을 땄어요. 최초로 일본을 팍 제치고 2대0으로 제치고 동메달을 딴 거예요. 동메달을. 이야,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을 딱 제쳤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 박종우 선수가 그 관중석에 있는 거 그거를 다 독도는 우리 땅, 그냥 뭐 플래카드인가 그거를 끄집어들어갖고 막 흔들면서 독도는 우리 땅, 일본과 2대0으로 이겼는데 일본 사람들 가뜩이나 기분이 아주 안 좋은데 거기다 대고 독도는 우리 땅 이거 맺히고 이제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았겠죠. 한국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그런데 그것을 일본에서 문제를 삼아갖고 동메달 그 시상대에 박종우 선수는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 동메달도 못 받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걸 이제 받았죠. 그죠? 받았죠? 네. 근데 시상대는 못 올라갔어요. 문제 삼아서.
그래도 온 국민이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어서 오히려 박종우 선수가 잘 이겨내고 저는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뒤로 며칠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요거 이제 올림픽 대표는 우리나라 뭐 이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A팀,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 정말 1급 국가대표는 월드컵 대표예요. 손흥민, 기성용, 이청용 이런 선수들이 뛰는 그 팀이 바로 월드컵 팀이에요. 올림픽 팀에서 잘하면 이제 월드컵 팀으로 이렇게 스카우트 돼갖고 그곳에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 며칠 후에 월드컵 대표팀 그 당시에 감독이 최강희 감독이었는데, 최강희 감독이 몇 사람을 발탁하는데 거기에 박종우 선수를 발탁했어요. 수비수 박종우를 발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한참 박종우에 대해서 관심 갖고 막 그럴 때 신문에 난 걸 제가 읽어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 박종우를 발탁했는가? 최강희 감독, 당시 월드컵 감독이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렇게 거칠게 플레이하는 선수가 있어줘야 합니다. 박종우 선수가 있으면 상대팀이 함부로 못합니다. 저렇게 거칠게 플레이하는 선수가 있어줘야 됩니다. 박종우 선수가 있으면 상대팀이 함부로 못합니다. 이것이 감독의 발탁 이유입니다. 감독의 발탁 이유를 제가 이렇게 읽는 중에 말이죠, 이 목사는 늘 그런 거가 몸에 뱄어요. 야,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칠게 플레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사탄이 유혹할 때 말이죠, 거기서 온순하게 네 그러고 넘어지고,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그럴 수도 있지요, 정 그러시다면. 그러면서 넘어져. 그거 안 된다는, 거칠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칠게 플레이할 줄 알아야 된다.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야성이 있는 성도 말이죠, 이런 거친 플레이어, 우리 성도는 이 영적 세계에서 말이죠, 이 거친 플레이어가 돼야 돼요. 우리의 순종은 축복이요, 기적이요, 사탄을 향한 공격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를 사탄이 제일 두려워해요. 하나님 들려주시면 네, 그리고 몸 던지는 그 성도를 가장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성숙해져야죠. 그 비결 중에 가장 결정적이 있다면 듣는 대로 순종, 아는 대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읽은 대로 순종, 들은 대로 순종, 순종이 능력,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을 향한 강력한 이런 공격, 이것이 순종이에요. 성숙한 성도는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 우리 크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들은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몸을 들은 대로 몸 던지는 야성, 이것이 바로 사탄을 향한 공격이다.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 야고보는 성도들이 성숙해지기를 그토록 원했어요. 모든 목회자의 바람이죠. 그런 마음으로 권면한 것이 뭐냐면 경건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경건하거든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인들은 물론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경건해야 된다. 경건한 성도가 바로 성숙한 성도거든요. 자꾸 넘어지는 미숙한 성도가 아니라 견고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성숙한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경건이다. 경건. 저는 경건하면은 떠오르는 장면이 뭐냐면, 이 성경책 여기까지 올리고 딱 들고 가죠. 목소리가 안 나와. 할렐루야. 목소리가 안 나와. 이 경건하면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어린 시절에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부흥회 오시는 목사님들의 목소리가 그 당시 다 똑같더라고요. 아유, 소리를 뭐 안 내네. 그래서 저는 그게 경건의 상징인 줄로 어린 시절에, 지금 막 이제 막 이 마타고 그런 분들이 계시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경건의 상징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느 교회다가 예전에 이제 전화를 딱 걸면은, 전화 이렇게 받았고, 여보세요. 그러면 90%가 목사님이야. 한 10%는 장로님. 목소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 경건한 분들의 상징이 그건 줄 알았다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조금 통하다가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네,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청관인 줄 알았어요. 아, 미안합니다. 아마 그분도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끊고 나서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목소리가 가볍나? 네? 나도 깔려면 깔 수 있는데. 그런데 경건이 뭡니까? 오늘 말씀이 경건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 까는 대신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몸을 던져야 돼요. 자, 경건이 뭘까? 읽어보죠. 26절,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 뭐예요? 자, 받아들였어요? 이해됐어요? 조금 힘들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보죠. 26절, 7절 잘 보셔야 돼요. 경건이 뭔지. 26, 7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면은 뭐예요? 곧 과부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 경건한 성도는 뭐냐면은, 경건한 성도는 먼저 혀를 조심하고, 둘째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셋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바로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예요. 혀를 조심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바로 경건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 속에서 말조심,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타락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생활 속에서의 실천, 이 경건이라는 경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 한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가 말씀대로 회사를 경영하고 싶었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경영하기로 결단 내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러던 중에 IMF 경제 환란이 찾아오고 그 회사가 아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드디어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파산 신청을 해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파산 신청 하루 전날이었는데 갑자기 외국 기업에서, 아주 큰 외국 기업에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해줘갖고 파산 신청 하루 전날 그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으로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이름 되면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굴제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그 외국 기업의 간부에게 그 성도님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아무 연고 없는 우리 회사에 이 거액을 이렇게 투자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 해 지난 뒤에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그 외국 기업 간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한국에 투자할 만한 회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회사만이 이중장부를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겠죠? 그런데 벌써 이제 수십 년 전이니까 이중장부를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회사가 정직했기 때문에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당신의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고지식하다, 융통성 없다라고 비난받은 정도로 정직하게 회사를 경영했던 그 성도가 시간이 많이 지난 어느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됐어요. 정직하면 보통 때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맞죠? 정직하면 보통 때는 힘들어요.
그 사실.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이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진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가 경험한 바를 간증하고 있어요. 경건은 현실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다움,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말 조심하고 이웃을 섬기고 어디에서나 세속에 휘둘리지 않고 바르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는데, 생활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실천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현실 속에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라면은 말로 사람을 어렵게 만든 일 없어야죠. 살려야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말로 사람을 살려야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떻게 되면 이웃을 섬겨야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세속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내야죠.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 이 세속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나의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다움,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생활 속에서 말 조심하고,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이웃 섬기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타락한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움 아닙니까?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숙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성숙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자, 첫째, 읽어보죠. 시작. 성숙한 성도는 말씀이 흘러넘치게 한다. 둘째, 시작. 성숙한 성도는 말씀에 순종한다. 셋째, 시작.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 자녀답게 생활한다. 성숙해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릴까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등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성숙한 삶, 이렇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삶을 갈망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성장해라, 성숙해라, 자라나야 된다.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니? 왜 퇴보하고 있니?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성장하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려주셨어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흘러넘칠 때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흘러넘치는데 다른 것으로 뭐가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흘러넘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라. 듣는 대로 몸을 던져라. 이러한 야성으로 하여금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알려주시고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생활하라. 하나님 자녀다움,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다움, 이것이 바로 경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지 안 되지.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기뻐하셔야지.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자녀답게 생활하라.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갈망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대로 몸을 던지세요.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살아내세요.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내 삶에 응하여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옳아요. 말씀을 입증해내는 것이 나의 삶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간절히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종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를 사랑해요.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도 하나님의 싸워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yap는 것이라고 목표하는 자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여기저기 아버지가 쓰러지고 아버지가 깊어지는 세상 모습을 보고나며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자꾸 유혹하세 거기에 오고 쓰러지고 아버지 미숙하게서 엇갈리고 아버지 실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시험 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숙하게 도와요. 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어떤 모습으로 사탄이 공격해 오더라도 넉넉하게 싸워 이기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을 경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려서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유혹받아 실족하고 쓰러지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여 들려주신 이 말씀대로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걸고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소서. 자랑부자가 사랑하는 자소서 성숙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흘러넘치고 말씀으로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데 하소 말씀에 몸을 던지는 그러한 아버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다운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것이 경건인데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 아버지 사랑이 되게 쓰시오. 주님 감사만 주셔서 주님 나를 위해서 주님 말씀으로써 기도와 사랑을 받으셔서 우리의 성도를 모두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녀오신 것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성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숙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또 기도해요. 성숙한 성도는 내 곁에 예수 없이 살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 애기 아빠인 집사님이 저에게 잠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흘러넘치던지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할머니를 위하여서, 그 할머니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쏟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방법을 묻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VIP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품었고 기도하며 작정했는데, 기도하며 만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초대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만나라 하면 만나는 거예요. 입을 열라 하면 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VIP를 품고 기도하기로 해요. 나의 VIP를 품고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초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초대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행전의 모든 식구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만나고 초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 자신의 VIP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VIP를 지금 아버지를 기도하며 넘었어요. 기도하며 작정했어요. 우리 기도하며 만나고 있을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초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물 사들어 가서 만나고 이제 또다시 만나서 초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복을 통하여서도 초대하고, 직접 초대장을 들고 가서도 초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11월 예수님과 영원히 구원받는 날, 예수님 안에서 빛과 춤을 추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초대하여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살리시는 을 투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순종으로 기적한다. 순종이 축복합니다. 나의 순종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잘하시옵소서. 나의 순종으로 생명이 살아나시고,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시옵소서. 나의 순종으로 아버지여, 나의 사랑을 위하여서 영혼의 구원을 받아가시기로 하나님 순종하여 생명을 아버지여 살리는 이 교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믿고 순종,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순종하여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여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순종을 듣고 기적을 이루고 아버지 2015년 11월 1일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해요. 우리 엘링관 매입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9년 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미자립 교회였고, 그런데 이 선교 장학관인 이 엘링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전세로 구입하게 하셨어요. 지난 9년 동안 엘링관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 가정이나 또 지방의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의 가정이 은혜를 받은 것보다도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엘링관을 시작하고 금세 우리 교회가 자립을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엘링관은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 엘링관 매입하는 일, 1억 3천이라고 하는 커다란 금액이 참으로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엘링관 사역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엘링관 사역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선교하는 일이니까.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하나님 1억 3천을 주시고 엘링관 매입에 아무 어려움 없도록 모든 과정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엘링관 매입하여서 하나님께 축제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감격하고 간증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9년 전에 우리 행복을 전하는 은혜를 주셔서 선교 찬양단으로 이 엘링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3명의 학생으로 시작된 이 엘링관, 하나님 아버지 지금 3배로 많은 인원이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엘링관이 많이 커갔고 3배로 확장되고 3배로 많은 아버지 이곳에서 생활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며 무엇보다도 멀리 해외에 가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귀한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방에 가려고 계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그 아버지 어머님의 마음을 또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엘링관 사역을 통하여서 그보다도 더 큰 은총을 바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링관은 하나님이 참으로 좋아하시는 일이 분명합니다. 엘링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감격하는 교회가 있사요.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을 원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원합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와 더욱더 발전적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해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이 사역을 아버지 통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속적으로 예배를 받게 하시고 목사님들 가정어머니 이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합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입니다. 하나님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명으로 더 많은 역사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위해서는 아버지 그보다 더 많은 너희 욕심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을 정도하고 주셔서 새벽으로 이 영광을 세우고 하는 일 어디로 먹도록 그냥 하나님의 영광 받으소. 하나님이여 축제의 간증을 축제의 감격을 축제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그날이 오기라고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충성을 베풀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오 그리하옵소서. 그리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숙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야고보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소중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들려주신 말씀 명심하고 우리 몸을 던져서 꼭 실천하여서 순종하여서 참으로 이 말씀의 열매가 나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VIP를 위하여 기도했잖아요. 또 우리가 엘링관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함께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며 이 땅에 하나님 믿는 그러한
그러한 삶의 축복을 많은 이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